보셨죠?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지난주 말씀 생각나서 우리 근태는 알고 있어요. 우리 근태는 제가 어제 우리 근태께 여쭤보니까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지난주 우리 말씀 주신 거. 다윗이 뭐였어요? 마른 뼈 감사합니다. 맞아요. 마른 뼈였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보셨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면 현장의 재판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밑에 있는 제목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 말씀. 둘 다 부담스럽네. 18장 18절 말씀. 자, 우리 주보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잠깐만 우리 하민 씨 제가 스토리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에 있습니다. 인구는 몇 명이라고? 최소 250만 명이 넘는 인구예요. 자, 그러면 250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그렇죠?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재판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하면. 근데 모세 혼자서 250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을 다 재판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쁘겠죠. 그리고 잘 재판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현장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당 1명, 뭐 10부장이라고 10명당 1명 이렇게 해서 재판관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도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뭔가 고소를 받고 여러분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마지막 대법원에 3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심에서 졌다 혹은 여러분이 유죄를 받았다 그러면 또 여러분 항소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거기 안에서 재판을 하고 마지막에 모세가 재판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백성들을 재판할 재판관을 세우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서론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유가 무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 자신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가정이면 가정대로, 또 뭐 정치면 정치대로, 나라면 나라대로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 않고요.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네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내가 옳다 그러지. 그렇죠? 니는 틀렸고 내가 맞아.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냐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지금 멸망길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에서 재판하는 재판관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인생의 길을 알려주고 그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면서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여기에 집중하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마귀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 인생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재판관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보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 자, 먼저 목사님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저를 얘기해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는데 말씀 붙잡는 게 뭐예요?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나? 우리 다혜도 말씀 붙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그래도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 주고 막 주고 이렇게 탁 주고 이러면 말씀 붙잡은 건가? 이제 꼬개졌네. 자, 이게 말씀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한 주 전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말씀의 대언자 우리 마른뼈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목사님도 계속 한 주간 기도했어요. 뭘 놓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로 마른뼈와 같은 나 자신과 인생과 현장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오늘까지 뭘 놓고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 앞에 서기 전까지 기도했어요. 왜?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무능하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만 말씀을 무장하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정말로 말씀에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제 자신을 보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 계속 여러분 생각 속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민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기도 안 해도 계속 생각나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계속 뭐 생각나요? 시험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누구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데요. 자, 목사님 온 걸 다 꼬개버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현장에 재판하는 역할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길을 빼앗겨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길이 보여요? 그 길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제가 정상적인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기 전에 딱 토요일 날 서서 한 주간 딱 돌아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주 주셨던 여러분에게 마른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그 길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내일부터. 여러분 2023년 6월 12일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잖아요. 지훈아 다음 한 주가 무슨 일을 할지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길을 빼앗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길을 빼앗기면 끌려다녀야 돼요.
끌려다니게 돼요. 뭐대로? 현실대로 끌려다니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여러분 이때까지 많이 끌려다니면서 사셨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러분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뭐에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 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뭔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끌려다닌다는 말이에요. 현실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친구들의 그 분위기에 끌려다니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밑에 한 말씀 볼까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욥기라는 사람이 기록한 건데요. 욥기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냐.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본인은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모든 게 다 지금 빼앗기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이 고통 속에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순금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금처럼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욥이요 말씀 없이 그냥 그 환난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사건이 있으면 있을 때마다 그 앞에서 무너져야 되고 그 앞에서 갈등해야 되고 틀린 질문해야 되고 매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그래서 강단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강단의 흐름. 여러분 꼭 이것을 우리 선생님들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닿을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강단의 흐름을 찾으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흐름이라는 건 뭐예요? 강단의 흐름이란 한 주간의 길입니다. 한 주간의 길. 한 주간의 길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아 보세요. 정말로 한 주간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강단의 흐름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뭡니까? 살아나는 길입니다. 살아나는 길.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뭘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던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 붙잡아라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잘 안 붙잡아지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워낙 영적으로 많이 털려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안 붙잡아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내가 가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여러분 놓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무장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강단의 말씀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 말씀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또 여러분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길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또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규빈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밖에 몰라요. 육.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육신의 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있으니까 뭘 자꾸 잊고 살아가냐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잊고 사니까 뭐가 필요 없는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필요 없어요. 직장의 힘은 필요한데, 돈의 힘은 필요한데, 알잖아요, 필요하다는 거. 갖고 싶잖아요. 근데 영적인 힘 갖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존재인지 모르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잡히면서 살아가거든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거든요. 목사님 주변에 부자 많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주변에 있는 부자만 해도 진짜 많은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육적인 존재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는데, 우리 또한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게 전부인 줄 알고, 육적인 게 전부인 줄 알고 그 육적인 것만 쫓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육적인 것만으로 인간은 안 돼요.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 규빈이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내기할까요?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 자, 일단 가져볼게요, 목사님. 일단 많이 좀 가져볼게요. 내가 뭐 안 가져봐야 모르겠으니까. 그럼 일단 돈 좀 줘보세요. 좀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포르쉐도 타보고 뭐 저기 뭐냐 그런 것도 좀 해보면 좀 알겠죠. 뭐 그럴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죠. 그런데 그 돈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만족시켜 줄 수 없고 그 돈으로 인생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나는 영적인 존재.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뭐가 됐다고?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성령. 루하. 원어로는 그렇습니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뭘 불어넣은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무능에 빠져 있어요. 영적인 무기력에 잡혀 있어요. 예배가 힘들 만큼, 말씀 듣는 것도 힘들 만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련회 시즌이 올 텐데 또 이제 저와 또 입씨름을 하겠죠. 또 수련회 가자 그러면 이제 진짜 뭐 그럴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무기력에 잡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과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세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적 힘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내가 뭘 필요한지도 몰라.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제 근태한테. 만약에 우리 또 근태 예를 들어서 미안하다. 만약에 목사님 몸에 암이 있다 칩시다. 목사님 지금 TV 틀어가지고 뭐 암 예방 이런 것도 귀 안 들어오거든요. 왜? 목사님 몸에 암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목사님 몸에 암이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목사님 뭐가 들리기 시작하겠어요. 이제 막 TV 틀어서 암 얘기만 나오면 와씨 하면서 꼽혀가 보겠죠, 맞죠? 어디 가서 암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막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누가 암 치료해 준다고 해도 저랑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왜? 내 몸에 암 없으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이고 여러분이 지금 영적 힘이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영적인 해답이 말씀을 주셔도 잘 안 들리고 안 붙잡아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도 사모함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인데 내 안에 지금 영적 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거.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이제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밑에 있는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사실이?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선생님들부터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신과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청소년 공동체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영적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어떻게 살려야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애통해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요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애통한지 몰라요. 제 자신을 보면서요. 하나님 늘 나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리고 내가 좀 잘하는 거 보면 좀 힘 없고 또 안 되는 거 보면 힘 빠지고 늘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고 되니 안 되니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제 자신부터가 영적 무능과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더라고요. 안 되는 내 힘, 내 육신의 힘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돼도 더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 자리에 서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자, 여러분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얘기를 목사님이 자주 드리는데요. 아무 힘이 없었던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를 살려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로마가요 모든 걸 다 정복하고 다 이겼거든요. 오로지 한 게 교회만 못 이겼어요. 근데 교회가 돈이 많았느냐? 아니요. 사람이 많이 모였느냐? 120명으로 시작됐어요. 이 땅에서. 건물이 있었느냐? 건물도 없었어요. 조직이 있었느냐? 조직도 없었어요. 진짜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았던, 가장 무시받았던 그런 사람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오직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것밖에 없다.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하니까 로마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고 살아나요? 초대교회 때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 당시의 인물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힘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역사하니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뭘 구해야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아보세요. 여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 집에 돌아가셔서 꼭 질문해 보세요. 잘 안 하시겠지만. 그럼 공간 시간만큼이라도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안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거, 유튜브에서 본 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듣는 거, 그거 안에 여러분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되어 있고 확신이 되어 있고 그걸로 여러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살리는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똑같이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아,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부터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힘을 조금이라도 구해보세요. 여러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힘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무장되어 있고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시고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할 겁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말씀 무장, 성령의 능력. 이번 한 주가 우리 사랑하는 그루터기들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